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길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소서 내 맘에 들려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사랑은 이유 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해볼까요?
있으니 어둠에서가 쫓아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광 우리 나는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에서가 쫓아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빈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해바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새 기둥 완성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소망으로 당신의 이름을 붙들며 완성이 되는 사랑,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항상 경험하는 주의 청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곳에 은혜 광성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기도 제목과 같이 잔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하며 은혜와 봉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고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도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지난 8월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조도 선교, 캄보디아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주의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인도부터 조도, 캄보디아에 이르러 우리 교회의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귀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테바프리 청년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청년부에 두 분의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늘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셔서 청년들에게 전하시는 말씀마다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 청년들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회장, 총무, 회계 8명의 임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섬김을 귀히 여기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장, 조장, 과리더, 소모임 리더, 동기장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청년부에서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장, 부감들도 언제나 겸손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가정 위에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완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언엔딩 찬양팀 한 지체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과 연주가 주님을 향한 각자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예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올려드리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는 청년들이 무언가를 해서 성공하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청년들이 출발선도 다르고 이러한 시대 속에 청년들은 압박감 그리고 이런 속박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능력을 갖추어야 스스로 성취감도 얻게 되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 높아진 자존감을 통해서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며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성취한다는 것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은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이 20.8%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1990년대에 조사했던 것은 8.4%였는데 지금은 20.8% 거의 약 2.5배 가까이 증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2배도 아니고 2.5배인 겁니다. 청년 90% 이상이 사회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20대, 30대 청년들 20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4.9%가 지난 10년간 사회 불평등이 심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67.8%는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83.5%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좀 안타까운 것은 이 83.5% 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생각은 61.6%가 자녀는 나의 경제적 지위에 사회와 경제적 지위를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님들조차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수많은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포기하는 게 여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 은혜광석교회 청년부는 태바프리는 이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올해만 6커플인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는 게 결혼이라고 합니다. 상위 20% 안에서 30대 남성을 기준입니다. 상위 20% 안에서 미혼율이 21.5%라고 합니다. 돈이 많고 가정이 부유해도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위 20%는 어떨까? 77.2%랍니다. 하위 20%는 거의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조건이 혼인과 가정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출생 선택과 인생 전반의 질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공정한 경제 중심의 구조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 따르는 대가가 주어지지가 않으니 청년들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청년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받는 스트레스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속도라는 겁니다. 속도.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사람들에게도 그 속도를 맞춰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면 취업 준비해야지. 공감하시나요? 대학생 졸업할 때쯤이면 취업 준비해야지. 30전에는 결혼해야지. 요즘 30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30전에는 결혼해야지. 휴학? 시간 낭비지. 뭔가 빠릇빠릇하게 진행을 해서 공백 없이 뭔가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청년들이 받고 있는 압박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이루어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두 번째로는 시차랍니다. 시간 차이. 세대 간의 시간 차이 혹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상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얻으면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하면 집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요? 대기업 들어가도 전세 하나 얻기 쉽지 않습니다. 전세금이 모자라요. 대기업을 들어가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죠. 과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압박하는 것, 이 시간차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지금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와 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에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혼종성입니다. 혼종성. 서로 다른 가치관이 섞여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 세대의 생각과 현대의 가치관을 가진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마구 뒤섞이면서 부모님도 청년들도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저 역시도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생각이 내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이 너에겐 가장 중요하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반대적인 생각으로 하고 싶은 걸 해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청년들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보니 무엇이 정확히 옳은 것인지 가치관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앞부분에 이만큼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도 답답하고 막막함으로만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듣는 동안 은혜는커녕 답답함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방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오면서 막막한 현실에 마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 이방 민족의 땅으로 강제 이주당했고요.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요.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의복을 입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포로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의 혼란까지 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성전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던 것이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율법적 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왔던 것이 지금은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년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현실의 큰 문제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멸망,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희망과 미래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알아가며 결단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라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칼을 들어 이들을 혼을 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눈앞에 보이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은 선포가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기 강단에서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회복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영적 회복을 생각한 게 아니라 육적 회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처럼 강대한 힘을 가진 국가, 솔로몬의 시대처럼 풍요가 넘치는 국가. 여러분도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 삶의 회복은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요, 내 눈앞에 바로 코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데 그 짧은 인생 안에서 지금 나에게 부흥이라고 한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본다고 한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강함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빌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영적인 회복. 육신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삶을 버려버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막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졌을 때 그 영적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즐기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낯선 곳. 어떻게 그걸 정착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밭을 일구고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를 낳아 애굽 때처럼 번성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던 이유는 그들을 장정만 60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이유였던 거죠. 그때처럼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부흥하라는 겁니다. 세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게끔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이 결혼하시면 자녀 셋을 낳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성읍의 평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평안해야 자신들도 평안하거든요. 여러분 직장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부흥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안 입고 온 그 회사에서 돈 주니까 내가 여기에 끝까지 있는다라는 마음으로 계시지 마시고 그곳이 부흥되기를, 그곳이 변화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먹고 살죠.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안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상호 의존할 수 있게끔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살아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타협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확장되고 부흥되라고 회복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의 주제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청지기로서, 즉 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지배적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작년에 제가 끊임없이 말했던 단어죠. 문화 명령.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회복,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삶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되고 그 문화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의 문화가 변화되도록 시작을 해야 한다는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혼났으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막막하고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예레미야 말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말은 너네들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너네들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선지자들은요 자기 자신이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민심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기 싶어서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참담한 소식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네들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돌려보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70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죗값입니다. 말 한마디 뺀 것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거야. 예, 똑같이 하나님은 회복될 거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신의 삶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제 설교를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디만 딱 잘라서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실 때 그냥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삶에서 겪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이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몇 년이나 그곳에서 썩었습니까?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선지자들의 예레미야의 쓴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그 꿈 얘기를 하기 바쁩니다. 꿈의 환상을 통해서 왜곡된 계시를 자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왜? 밝은 미래만 바라보기다 보니까 자신의 추악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70년이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바라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듣고자 하는 말만 듣다 보니 그들은 그 70년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니 회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라고 외쳤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그것을 마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인내하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기간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렸을 때 봤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포로 귀환을 딱 하고 나니 새롭게 지은 성전을 보면서 허망하여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대가 최소 2세대에서 3세대까지도 지나갈 수 있는 이 70년이라는 시간 속에 누군가는 홀로 그 시간을 전통으로 다 맞아가면서 그 과정을 모두 다 보았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범죄하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인내로 기다리지를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주의 심판이 받게 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하와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왜곡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게 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는 이유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될까요? 동일합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의 욕심 때문에.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긴 싸움, 이겼다고 승리됐다는 승리됐습니다, 당신 이겼습니다 라는 결단이 된 싸움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인내로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줄 거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인내할 힘도, 기도할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들을게. 그리고 내가 응답할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루를 바라보며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따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올 때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돌이켜줄게, 너를 회복시켜줄게, 너를 다시금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보내줄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테바프리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조사가 어떠하든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무리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육체가 주의 영광 보리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대바프리 여러분, 이 찬양이요 2000년도에 한참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가 파도쳐서 전 세계의 물의 덮음같이 하나님 영광이 덮으면서 회복을 바랐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찬양곡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져서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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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인내로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현실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거짓 위로가 아닌 주의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아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길고 기다림 속에 지치고 응답이 더뎌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내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나라 나 영리하잖아 날 영영하잖아도 날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다림과 인내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기는 소망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재정적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은 선교 봉사 주일 예배로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 4시에 세례 또는 입교자는 오후 4시에 지금 지났네요. 예. 아가페 채플에서 교육이 있고요. 문답은 다음 주 오후 4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를 또는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문답을 꼭 하셔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아가페 채플에서 모입니다. 기도회 이후에 아가페 채플에서 모입니다. 부장님들과 부관님들 또는 그 각 부의 회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은 3일, 17일, 24일 날 진행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부 나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대상이 없으니까 좀 어색합니다만,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청년 2부에 등반하신 형제자매님이 계신데요. 네, 92동기의 조경호 형제님, 그 다음에 96동기의 유연정 자매님,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함께 등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향해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네, 또 다음으로 또 축복하고 싶은 소식은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도 결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청년부에 계속해서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95동기의 박진호 형제님, 다음 주에 이제 결혼하게 되셨는데 이 시간 잠깐 앞쪽으로 나와 주셔서 함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5동기 박진호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천호역 10번 출구 앞 라비니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요. 기도 제목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날 좀 결혼식이 겹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난감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기 힘드시더라도 기도와 축복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안에서 이제 부부로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롭고 기쁘고 또 고난과 역경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의지해 나아가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앞에 나와서 함께 축복하실 분들 계시면 나와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기도하시고 우리 이한호 목사님께서 네, 마무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가정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부가 서로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돕고 섬기며 아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굳세게 나아가는 부부 되게 하시옵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 위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걸 믿으며 인도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네,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다 잘 보셨나요? 네,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팜플렛 같이 동봉해 드렸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9월 27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W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귀한 찬양팀들도 있고 또한 목사님도 귀한 강사 목사님께서도 오시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 행사는 그 팜플렛에 보시면은 이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로 사전 등록을 하셔야지만 참석하실 수 있고 또 풍성한 선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배 자리 사모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전체 광고 1번부터 3번까지는 주보 삽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리딩 지저스 3차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은 9월 14일 주일부터 8주 과정으로 시작을 하고요. 신청 기간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비는 2만 원, 기존 신청자는 1만 원이고요. 자세한 문의는 청년일부 이은성 양효 총무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부는 오늘 동기 모임으로 모입니다. 예배 후 동기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 2부는 오늘 전체 순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소망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숙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흩어진 땅 포로된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로 결단한 태바프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세상을 나가 살아갈 우리가 또 주님을 우리의 정체성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